19장 10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령에 능통한데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는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로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일이 일으키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니더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밑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설교하고는 관계 없는 얘기인데요. 일주일 동안 즐거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세계가 다 생명이 좀 어두운데 제가 학교에 오자마자 조그만 어항을 하나 사놓고 물고기 2,000원짜리 5마리를 넣어놨거든요. 근데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그 다음날 3마리가 죽었어요. 근데 이제 2마리가 잘 살아남아서 이제 이렇게 온도도 잘 맞춰주고 산소 많이 넣어주고 그랬더니 어느 날 새끼 2마리가 생겼어요. 2달 전에. 근데 이번 주에 가보니까 한 40마리 새끼들이 그냥 꼬물꼬물 되는데 이게 조그만 어항이잖아. 그래서 제가 혼자 다 키울 수는 없고 그러니까 집에를 못 가요. 왜냐하면 날마다 뭐 이럴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원에 쭉 돌아보니까 사회혁신대학원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원생이 하나 계시더라고요. 마침 종신인데 내가 어항도 사주고 모기도 사주고 다 사줄 테니까 분양받아라. 그랬더니 또 흔쾌히 받아줬습니다. 뭐 돈은 들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생명이 막 풍성하다고 하는 거 굉장히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생명의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동독한 사도행전 전반부 18장 24절 28절에는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교양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한 이후에 알렉산더는 국제적인 학문의 도시, 교양의 도시가 됐죠. 그런 탓인지 아볼로는 바울만큼이나 박식하고 성령에 능통한 인물이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볼로가 어디서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일찍이 예수의 도를 배우고 또 열정에 불타서 전도자가 됐어요. 그가 에베소에 와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일을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아주 믿음이 좋은 부부가 그의 강론, 설교 뭐 이런 것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부는 로마 태생의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주 52년에 로마 황제 글라디우스가 로마 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도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 와서 살게 됐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집에 머물게 됐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직업도 천막자이에요. 아굴라 직업이 그랬겠죠. 또 바울도 천막업자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세계에는 중세처럼 길드 제도가 발달해 있었습니다. 직업마다 다 조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같은 직종의 사람들이 어디 여행을 하게 되면 이 길드 제도를 이용해서 같은 직종의 집에 머무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당연히 바울은 같은 직종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머물게 됐죠. 이 바로 길드 제도 때문에
초대교회에 유랑하는 선교사들이 자유롭게 세계를 여행하면서 전도를 하고 큰 결실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바울 역시 천막자는 사람이어서 이 조합제도를 이용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부 중에 아마 여자가 교회에도 큰 공헌을 한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분명한 것은 예수운동 초기, 교회 초기에는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공헌이 더 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역사적 사실입니다. 항상 아내인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나오고 다음에 남편 아굴라 이름이 뒤따라와요. 자존심은 상한데 어쩔 수가 없죠. 바울은 이 집에 머물면서 천막을 짜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토론을 하고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며 주의 도를 설득했습니다. 이 부부가 언제 그리스도인이 됐는지는 몰라요. 분명한 것은 바울에게서부터 제대로 예수의 도를 배운 것입니다. 또 얼마나 복음에 열정이 있고 바울로부터 큰 감명을 받았는지 바울이 에베소에 전도 여행하러 왔을 때 아예 바울을 따라와서 에베소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곧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안디옥으로 가는 그런 실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 있으면서 이렇게 회당에 가게 됐는데 이때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개역성경은 이렇게 표현이 잘 안 되어 있는데 아볼로는 이미 주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열심히 예수에 관한 일을 말하며 정확하게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괜찮은 인물이에요. 주의 도를 알고 있고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친다. 이것이야말로 복음 증거자 그리고 오늘날 목사나 신부가 훈련받고 갖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 눈에 보면 걸리는 게 있어요. 아볼로가 예수 지식도 있고 열심도 있고 아주 수사법도 화려해서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결정적으로 뭐 빠져 있어요. 아볼로가 세례자 요한의 세례밖에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아볼로를 따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도를 상세히 정확하게 알고 있던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주의 도를 다시 배웠다. 주의 도를 다시 배웠다. 아볼라가 세례자 요한의 세례받기는 알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를 세례자 요한의 제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히 그가 배운 것은 주의 도이고 그가 전하는 것은 예수에 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에게 예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주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를 배우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전도자가 되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고나 그의 성향이나 그의 세계관이나 그의 메시지나 생활이 예수보다는 세례자 요한에 가깝지 않았나 생각되는 것이죠. 민감한 목사들은 아볼로 이야기를 듣고 단번에 심정적으로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 얘기하죠. 저는 신학교에서 6년 이상 예수의 도를 배웠습니다. 그 후로도 지금까지 날마다 예수에 관해서 책을 읽고 토론하고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도를 정확하게 전하도록 논리학도 수사학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목사 고시를 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아볼로와 비슷하죠? 예수 지식이 있어요. 저도 아직 열정이 있어요. 정확히 예수를 전하도록 설교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 주일만 되면 우리 목사들은 입을 열어 날마다 설교하는데 그런데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예민한 교우들이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면 뭔가 빠져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설교하는데 마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눈에 아볼로가 뭐가 빠져있는 것 바로 그런 겁니다. 뭐가 빠졌을까? 뭐가 빠졌을까?
그게 뭔가? 이제 그게 뭔지를 조금 알 것 같은데,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 정확한 전달이 본질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 있어서. 목사 설교 잘한다. 그게 본질이 아니다. 목사인 내게 정말로 지금까지 빠져있는 것은, 그 본질적인 것은 바로 구체적인 예수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사건입니다.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열매입니다. 같이 분독한 누가복음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인데요. 12제자 명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제자인데 뭔가 조금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 있는 제자입니다. 이 두 제자도 예수에 대해서 듣고 상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어땠더라, 십자가 달려 죽었대더라. 그런데 저들이 정말로 예수를 알게 된 것은 저들이 엠마오로 갈 때 동행한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가 준 음식을 받아 먹었을 때, 곧 예수에 관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 자체를 만났을 때 저들은 부활신앙에 눈뜨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도를, 예수의 생명을 다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서점의 종교매장에 가보세요. 예수에 관한 책들을 담은 책들이 넘치고 넘칩니다. 이루 셀 수도 없는 예수에 관한 지식들이 책으로, 논문으로 매일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신학교마다, 교단의 목사 재교육마다 예수를 잘 전하는 강의와 실습이 빠지질 않습니다. 우리 학교 신학교 강단에서도 뭐 설교하는 기법,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 잔뜩 가르쳐요. 그렇지만은 예수에 관한 지식과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고 나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손을 대시면 소경이는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주께서 허용하시면 악한 귀신이 나가고, 주께서 선언하시면 우리의 모든 허물이 벗어집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생명의 능력이 신앙의 문제이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관념이나 지식이나 전달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명이다. 때로 목사들이 절망합니다. 아무리 설교하고 기도해도 교인들의 삶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오랫동안 작은 데에 목회했지만 맨날 설교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해요. 그래도 그만 하면 10몇 년 동안 싸워. 그만 하면 서로 뭐 이자놀이 해가지고 지들끼리 깨져. 지금 또 아픔이 있어요. 정색에 누워있는 조, 제가 새벽마다 기도해도 안 일어나는 거야. 내게는 예수 생명 그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저만 그렇겠어요? 그런 목사들이 한둘이 아니겠죠. 아무튼 학문으로는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은 신앙을 제대로 아는 이 부분은 아볼로를 데려가서 더 자세한 하나님의 도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볼로는 여기서 주의 도를 다시 배웠어요. 새롭게 배웠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고린도 지역으로 가기를 자청해서 고린도 교회에 큰 영향력이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볼로가 편지를 했습니다. 이 아볼로를 잘 영접하라. 아볼로는 거기서 힘있게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논박해서 이미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초대교회는 또 하나의 사도 바울만큼 강력한 전도자를 얻게 되었는데, 이것은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부터 지식으로서의 예수의 도가 아니라, 그리고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으로서의 예수의 도, 예수의 도를, 예수의 세를 다시 배웠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예수에 관해서가 아니라 예수 자체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동독한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아볼로가 새로이 주의도를 배우고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활동하는 중에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여행하다가 에베소에 또 들리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볼로의 이야기와 같은 성격의 이야기가 또 한 번 반복되고 있어요. 에베소에 와보니까 바울은 누군지는 잘 모르는데 틀림없는 그리스도인 제자들 몇몇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볼로처럼 성령과 세례에 대한 이해가 아직 온전치 못한 그런 제자들이에요. 19장 1절과 2절에서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볼 때 이 바울이 만난 이 제자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받기 전의 아볼로에게서 아마 예수의 도를 배우고 세례를 받았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이 또 물었어요. 그러면 세례를 받았다는데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볼로의 경우와 비슷하죠. 그리스도인은 분명한데 세례 요한의 관점과 삶으로 예수를 알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굉장히 밀접한 제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사후에도 한동안 세례자 요한은 유대 민중들에게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 비슷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을 비슷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한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그랬더니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더이다. 그만큼 예수와 세례자 요한은 밀접하고 유사하게 그렇게 얘기해줬습니다. 오늘 바울이 분명하게 그 제자들에게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의 제자인 그들이 다시 예수를 배우고 세례를 다시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의 얼과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의 관점에서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새롭게 예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 공관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이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제일 심각하고 날카롭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출발이 세례자 요한과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였어요. 동시에 예수와 세례 요한 차이에는 건널 수 없는 굉장한 또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 뗄 수 없는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친척 자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나서 서로 태석 아기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서 3장은 누가의 특수자인데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세례자 요한의 설교를 아주 길고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아주 날카롭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서 3장 16절에 보면 요한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더 능력 있는 분이 오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또 누가복음서 7장에는 예수님은 요한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언자보다 더 큰 인물이 여기 있다. 그런데 그래놓고 또 예수님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하면서 세례 요한을 팍 또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은 요한 때까지이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는데 하면서 요한의 때와 예수님의 때를 철저하고 분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분명한 구분과 대조를 역시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오늘 이야기에 다시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볼로나 에베소의 제자들은 요한의 물세례만 알 뿐 예수의 성령과 불세례는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물세례, 불세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이미지상 온도의 차이가 있다. 물은 차갑고 불은 뜨겁습니다. 우리는 모두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도 물로 세례를 주었고 예수님이 세례를 주었다는 기록은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세례를 줬어요. 사도들도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그럼에도 누가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세례, 예수의 세례를 불세례라 이렇게 특징 짓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서에서는 요한이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병행구절인 누가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성령 세례에다가 불세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물은 정화의 상징입니다. 차가워요. 날카롭게 냉철하게 자기를 다 씻어내는 작업, 이게 정화 작업이에요. 그러나 성령과 불세례는 차원이 다릅니다. 물의 정화를 넘어서 세상을 향한 뜨거움과 능력이 더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불과 성령의 예수 세례이죠. 세존제가 되어 살고 예수의 도를 전하는 것은 냉철하고 정확한 지식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물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가슴에 불과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볼로와 에베소의 제자들은 바로 그것을 배우고 알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주 예수는 불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하셨습니다. 예수는 불입니다. 너와 나의 가슴에 사랑의 불, 평화의 불을 지피시는 생명의 불길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새 생명의 삶에 대해서 존재의 심층에서부터 뜨거운 불길이 일 때 바로 거기서 지식으로 하는 주의도를 넘어서 생명으로서의 주의도를 알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장 6절과 7절에서 요한의 물세례와 예수님의 성령 세례에 질적 차이가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렸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무엇입니까? 그건 능력입니다. 이 제자들도 성령이 내리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처럼 갑자기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 사건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외계의 언어, 신기한 언어를 뜻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면서도 뜻이 통하는 일치의 사건, 하나 되는 사건, 화해의 사건, 장벽이 무너지는 사건을 뜻합니다. 또한 예언이란 미래를 예견하는 신통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담대히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아볼로와 에베소의 제자들은 단지 정화된 인간을 넘어서서 세상을 치료하고 해방하고 뒤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 더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 세례에 아주 날카로운 차이가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면서 죄와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죄를 씻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케하는 회개가 요한 세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회개를 요청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복음으로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세계는 죄를 씻는 정화의식 넘어서 기쁜 구원의 잔치에 들어 생을 축하하는 거예요.
이 세계를 경축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삶이 예수와 연합된 삶입니다. 혼인잔치의 삶이에요. 예수와 하나된 세례의 표지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다른 말로 하면 요한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삶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의 세례는 예수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를 쓰잖아요. 그는 낭만주의 세례를 받았다. 그는 고전주의 세례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비슷한 것입니다. 어떤 한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흠뻑 빠지거나 사로잡힐 때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볼로와 에베소의 제자들은 예수를 알고 믿기는 하는데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곧 요한의 가치관과 요한의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 되죠. 이제 기쁜 소식, 복음의 때를 맞이하고 열기 위해서는 요한의 때는 마감해야 돼요. 이게 예수 시대의 과제예요. 요한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서는 이 지구촌 생명세계를 근본에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심판에서부터 잔치와 구원의 세계로, 금욕과 피안의 세계로부터 먹고 마시며 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이 차 안의 세계로,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아빠 같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유대 특정 종족의 구원 역사가 아니라 온 인류 전 생명의 구원 역사로 전향할 것을 예수님은 요청하신 거예요. 이게 요한의 때와 예수님의 때의 차이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세술은 세부대에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초장된 세계와 삶을 향해 180도 방향을 트는 것, 이게 메타노이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 전향의 의례가 세례이며,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와 같은 월, 예수와 같은 가치, 예수와 같은 신앙, 예수와 같은 삶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6절과 7절에서 상징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하였는데 모두 12사람쯤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바울이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저 몇몇 제자들을 만났다고 되어 있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 숫자가 12쯤이었다 하고 12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2는 완면을 뜻하는 수입니다. 참 이스라엘 뜻하는 수예요. 처음 바울이 그들을 만났을 때 그 제자들은 불완전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불완전하게도 껍데기 무늬는 예수 제자인데 그 내용의 알맹이는 요한의 세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주의 도를 다시 배워서 예수 세례, 불과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의 가치관과 예수의 세계관과 예수의 신앙과 예수의 삶에 눈떴을 때 그들은 비로소 완전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생명 공동체가 된 것이죠. 또한 그들 각자도 차가운 관념이나 지식신앙인이 아니라 가슴에서부터 뜨거운 불길이 치미는 온 존재의 신앙인, 살아있는 생명의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예도를 다시 배우는 이 사건은 진실로 한국의 그리스도교와 교회들을 향한 간곡하고도 따끔한 경종이다. 이것은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똑같습니다. 무슨 카톨릭은 교세가 늘고 우리보다, 저는 한 2, 3년 방황하면서 카톨릭 교회 여러 군데 가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가서 깜짝 놀랐어요. 카톨릭 또한 신부부터 신자들까지 프로테스탄트만큼 한지성 집단이라는 거예요. 아주 무식하기는 우리랑 똑같아요. 한국의 교회가 꼭대기는 십자가를 걸고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데 정작 그 예배의 내용과 가르치고 쫓는 삶은 만몬의 세례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만몬의 세례는. 현세에서는 성공 성장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죽어서 내세에는 천당 가는 것, 이것이 천주교나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신앙 내용의 전부입니다. 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본질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제법 진보신앙인이 하면서 전유와 평화를 입에 달고 사는 성직자들과 교회는 예수 신앙을 특정 정치나 해방 이념에다 가둬버렸습니다.
예수를 정치로 경제로 환원합니다. 틈만 나면 정치권에 들어가서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예수 세례가 아니라 세속 정치 이념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이야말로 한국의 교회들이 예수의 도를 다시 배워야 한다. 다시 배워야 한다. 철저하게. 만본 세례, 이념 세례 따위가 아니라 예수 세례,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할 때다. 아니, 눈을 좀 키워보죠. 21세기, 이 세계의 그리스도의 자체가 예수의 도를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처럼 예수로부터 직접 다시 배워서 세계를 치유하고 화해시키고 해방하는 생명 종교로 거듭나야 된다. 그리스도교가. 그러지 않으면 그 박물관에 들어가는 종교예요. 그리스도교는 그동안 하나님 신앙과 예수님의 얼과 가르침을 교회 안에 가두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졌듯이 개신교와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신앙과 삶은 첫째로 종족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종족신앙이 뭔가 하면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성직자가 되는 제도적인 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교회 왕국으로 들어오는 것, 교회 지배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이고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는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제국주의 생리를 자기 것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국주의적인 교회의 선교가 식민지를 확장하는 유럽과 오늘날 미국의 제국주의 선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어느 종족이든 예수를 받아들이고 교회 통치 안으로 들어와야 해요. 교회 통치 밖에 있는 국가나 문명은 야만이고 미개이고 저주입니다. 그들을 구원시키는 방법은 그들을 멸절하든지 교회 앞에 무릎 꿇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종족주의 신앙이에요. 종족주의 신앙은 반드시 배타주의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의 신앙이 인간 중심의 신앙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대상은 인간만입니다. 저 생물들, 강과 바다, 공기, 하늘과 그 안의 행성들, 나무와 바위는 하나님의 은총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 인간 중심의 신앙 때문에 그리스도교는 그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생명세계를 주셨다는 것 잊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연과 다른 생명들을 단순 물질로 여기고 인간을 위해 마구 이용했습니다. 인간을 위해 이용당하는 것이 자연이 창조된 목적이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역사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이 치닫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만들고 전개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계시와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활동의 무대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역사가 아닌 자연의 질서에 따라 전개되거나 보이지 않는 차원의 세계, 5차원, 6차원, 7차원 이런 차원의 세계는 하나님의 활동 무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역사의 최종 목적은 우주의 최종 목적은 교회의 통치 아래 온 인류가 무릎 꿇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교는 주의 도를 다시 제대로 배워서 교회의 울타리, 다시 말하면 크리스텐돔, 교회 왕국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 중심과 인간이 꾸려가는 역사 중심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교회가 아니고 들판과 호수와 밤하늘과 생업의 현장에서 아빠를 부르고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밥상에는 세리도 창기도 병자도 이방인도 아무런 차별이나 꺼리낌 없이 둘러앉았습니다. 예수를 빼어닮은 저 성 프란체스코 설교에는 새들이 날아와 함께 들었습니다. 한 전승에는 프란체스코가 저 마른 뼈다귀 해골을 들고 설교했다고 합니다. 예수의 도를 다시 가르친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모든 장벽과 차별, 남자와 여자, 종과 주인, 이방인과 유다인의 장벽이 파괴되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온 만물, 온 생명계 전체가 탄식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의 마무리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런 거대한 것은 필요하더라도
우리 예수를 제대로 배워서 예수를 통해 돈은, 권력은, 명예는 결코 궁극적으로 줄 수 없는 생에 충만한 기쁨과 행복을 만나자고, 그리고 이것을 영원한 시간까지, 건강까지 연결하자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 하나님, 원죄 하나 없는 맑은 공기와 파란 하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맑은 날에 또한 맑은 심령으로 기도하고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시로 노래로 은총의 열매를 복원하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이 어려운 때 우리 공동체에게 취직의 소식을 들려주시고 모두 무탈하다는 인사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다시 마지막 장맛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겠지만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주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건강과 생활과 일상생활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 권사님, 공원의 전사님 기억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분량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특히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는 우리 교우,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독수리처럼 솟구치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